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연설. 고별은 마지막 작별이거든요. 죽음의 순간에 바울은 어떤 말을 했는가? 그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으로 우리 주시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생애 중에 그의 일생, 그건 참 귀한 사도, 대사도죠. 예수님 다음으로 세계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라는 네 번의 세계 선교 여행을 4번이나 했습니다. 목숨 걸고 4번씩이나 그 생애 가운데 세계를 여행하면서 선교했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 번째 전도예요. 세 번째 전도를 다 성공적으로 맞았어요. 우리가 전도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작은 우리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 거예요. 전도해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적으로 3차 전도를 마쳤으면, 이젠 끝났다, 이젠 다 됐다, 내 원 다 풀었다 하고 이제 남은 노후는 잘 편안하게 내가 전도한 지역에서 성공했으니까 편안하게 누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성공을 마친 다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순교가 있지 알 수가 없어요. 박해와 순교가 있대. 죽음이 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레도라는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있을 때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 심려를 기울여서 그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불러가지고 고별 마지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위대한 말씀을 한 것과 똑같은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감동을 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울은 정열적이에요. 정열과 그 간절함과 사랑, 이 사랑 영혼 사랑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 한 영혼도 정말 지옥까지 안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 사랑이 넘치는 당부의 말씀, 간곡한 말씀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준 말씀이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도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당부의 간곡한 이 말씀은 왜 간곡하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해를 봤어요.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여행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적이고 중대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 죽음을 앞에 놓고 그 얘기가 정말 중요한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꼭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섬기되 그냥 적당히 섬기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가지고, 정말 어떤 박해, 어떤 시험을 견디고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섬기십시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영혼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생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내가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바울 자신 자기의 신앙 경험, 그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도 신앙생을 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가 3년이나 거기 있으면서 말씀 가르친 것이 뭐냐면 겸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눈물로써, 그 다음에는 많은 박해 환난을 참고 주를 내가 섬겼다고, 나이 맡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 그 외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재판의 그날에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한 것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그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겸손, 눈물, 인내 귀한 거죠. 이거 없으면 참된 우린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생활을 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에베소에서 이런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대성공을 했는가? 오직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 때문에. 우리도 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아니면 우리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우리 가정을 온 식구를 다 복음화하지 못할까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 구역장들이 구역을 성공시키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내가 겸손한 자세로 할 때 내 자신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은 겸손한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4장 6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해서 우리가 선포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 왔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날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요. 나의 꿈과 비전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은혜를 우리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겸손한 자예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 날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날을 기다리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겸손한 마음은 우리 신앙에 참으로 필요한 요소죠. 우리가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내가 가진 것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자랑할 만한 무엇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이 자체가 다 교만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는 그 착각에 속에 살면 이거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진 것 중에서 이것이 내가 무슨 내 노력으로 내가 잘나서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이죠. 다 주의 것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도 내 것도 아니고 내 사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식구들도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지. 다 주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명까지도 그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다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재물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명예도 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지혜도 주님이 나에게 준 것이잖아요. 특별히 그런 은사를 줬잖아요. 건강도 누가 오늘 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건강 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아침밥 먹고 거동하고 걸어서 오신 것이지, 주님이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지금 다 병원에 누울 수밖에. 얼마나 제 병원에 누워서 많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건강한 것 주님께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엔 내 생명도 이게 주님이 주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없어요.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눈물로 그랬어요. 우리는 눈물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눈물로. 이 눈물은 무슨 감격의 눈물, 이거는 기쁨의 눈물, 이거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근데 요즘 눈물이 없다는 거지. 눈물이 메말랐어요. 갓대나 노인들이 여기 오신 분들, 노인들이 가도 눈이 건조증이 많아가지고 더 눈물 더 안 나오지. 바울의 경우를 보면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 바울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에서 내가 겸손과 눈물이며, 내가 겸손하고 눈물로 내가 신앙생활했다는 거지.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자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정말 눈물의 목회, 눈물의 전도. 눈물 가지고 전도했을 때 에베소의 그 큰 도시와 그 아시아의 그 일대 모든 지역을 아주 완전히 복음으로 아주 점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우상 숭배가 다 쫓겨나가고, 그 사회 말이죠. 만행했던 그런 그 미신과 점치는 것들과 우상 숭배가 다 소용없게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그만큼 대성공을 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눈물로 이루어졌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20장에 보면 21절에 31절에도 보세요. 31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순교당하고 이제 다시 못 볼 자기가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놓고서 그가 한 영혼이라도 잘못될까 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서 정말 호소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이 눈물, 이만큼 영혼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죠. 사도 바울 혼자뿐이겠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먼저 일찌감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눈물의 그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세 번의 눈물을 흘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정말 이 불쌍한 영혼을 통곡과 눈물. 그래 우리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믿지 않고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 그들 불쌍히 봐야 돼요. 불쌍히 보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북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북한 가보세요. 진짜 지금 아예 저것도 그냥 싹 실어버리지, 그런 마음도 있는, 이건 더 나쁜 마음이죠. 가보면요, 불쌍해요. 우리 같은 동족인데요. 저는 이제 개성 갔다 왔거든요. 마지막 북한 날 거기 맞기 전에 한번 갔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정말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바짝 말라 있어요. 심지어 닭도 말랐고 소도 말랐고 개도 말랐고 다 말랐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거상이 이런 산에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 모습 보면서 이게 우리 민족의 현실인가? 돌아오면서 우리 한국 너무나 기름진 거예요. 산에 나무도 많고 밭에 곡식도 누워지고 그거 보면서 참 불쌍하다. 오죽이야 그들 가난해서 그 돈 때문에 우리를 불러다가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 때 참 마음이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돈이 무섭구나 말이지. 자존심도 없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영혼을 보고 불쌍한 거죠. 우리 같은 민족인데 영혼을 불쌍한 거죠. 그냥 미국의 힘으로 그냥 싹 한목에 그냥 어떻게 그냥 싹쓸이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불쌍히 봐달라고. 그들도 회개하서 구원받게 해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네? 바울이 이방 외국에 가서도 그렇게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에 가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우리 영혼은 귀한 거. 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뭐 자기 동족도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친구 나사로가 무덤에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도 그 슬피우는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 이 로마의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멸망을 보고서 비참한 그 현실 전쟁을 보고 우리도 마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민족이 진짜 전쟁 나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생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십시다. 자녀에 위해서 울고, 남편과 아내에 위해서 울고, 우리 형제에 위해서 울고, 불쌍한 이웃들 위해서 울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눈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척도예요. 내가 얼만큼 내 신앙에 지금 살아있는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눈물의 눈물. 예?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많은 거예요. 긍휼히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하늘보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죽기까지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그 눈물로, 영혼 사랑 때문에. 영적 상태가 그래서 좋을 때는 우리 눈에 눈물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무력해지고 시들어지면 눈물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어요. 눈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뺏싹 마른 거예요. 눈물뿐.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바싹 마른 그런 심령되니까 눈물이 없어요. 정말 찬양을 불러도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나의 죄 때문에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마음을 애통하는 이런 애통의 눈물은 벌써 옛날 얘기라. 그게 우리 영혼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엔 시험을 인내하라고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받은 고난을 소개를 많이 했어요. 바울은요, 진짜. 바울처럼 고난 받은 게, 그 고난은 그렇게 받아도 고난 받으면 바울은 더 열심히, 더 끝까지, 더 인내, 아주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인내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하고 그런 결단이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애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얼마나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그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환경 좋고 자기 학벌도 있고 가문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거기에 붙들리니까 이 박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는 옥에도 갇혔습니다. 그 다음엔 매도 한두 번 받은 게 수없이 자기는 맞았다고 그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엔 자기는 복음 증거하는데 죽을 뻔도 많이 했다는 거죠. 복음 증거하면 그런 경우도 주님이 막아주고 기뻐해 주니까 진짜 우리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시험 가운데 주님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붙잡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강의 위험도 당하고 강도의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을 받았다고 그런 고백했고, 그는 복음 때문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때도 이런 위험이 다가오지만 다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거대 경제적인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자기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줄이고, 그 다음에는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기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당했어요. 우리들도 이 신앙생에 있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와 유사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보세요. 그냥 아름다운 이벤트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구호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늘보다 버리신 거예요. 아들의 그 자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종으로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나는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이 모습이에요. 이 종이 얼마나 고난이 많은 것입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됐던, 사람들과 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아까도 겸손히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구원을 어떻게 여러분 간직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어떤 우리 누가 뺏어가고 어떤 환난이 와도 이 영생의 구원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을 오늘 결단하셔야죠.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영생의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겸손과 오늘 이 눈물과 이 인내는 정말 우리에게 값진 훈장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또 어떤 고별 연설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요. 이 회개처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의 삶과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을 게 아무도 없어요. 믿을 게 오직 예수. 이렇게 피를 주고 사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회개하고 그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20절, 유익한 거 보세요. 이 좋은 것이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뭘 가르쳤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내가 증거했다. 누구만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회개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회개라는 거예요. 유익한 건 남김없이 다 너에게 전하고 다 너에게 가르쳤다 이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기 모국, 그 다음에 헬라, 그러면 전 세계 다 이렇게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거든요.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제1성의 회개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언자 다 회개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에요. 우리 죄사함 주시고 어렵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누구 믿으냐?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신뢰하고 살라 이것입니다. 믿을 게 아무도 없다는 거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주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셔야 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그분께서 주신 약속, 그분의 예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이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의 은혜니까 정말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거기에 24절 한번 보실래요?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 이 하나님 말씀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2절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32절도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 32절에 뭐라 했습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는 거예요. 죄짐을 다 맡기고, 우리의 생명도 맡기고, 고난도 맡기고, 슬픔도 맡기고, 저주도 가난도 다 맡기는 거죠. 염려와 걱정, 근심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께 맡기는 거죠.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기도 오늘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만 믿고 기도하고, 그럼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는 거지. 절대로 세상 말, 절대로 어떤 종교의 말, 어떤 정치가의 말,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사람의 학설, 어떤 철학, 어떤 다른 종교 교리로 타협할 수 없는 게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3년 동안 진짜 바울이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써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라도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한 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 그 재림의 신앙 외에는 어떤 학설도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고 너희들만 내버려 두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던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떤 세상 이단 문화 학문 어떤 그런 곳에 의해서 유혹받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서 그걸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우리를 영혼을 뺏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이단 사들이 막 좀 흉행하는 거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그 어떤 무엇이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어떤 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어떤 이단 사설이나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세상 유혹, 세상의 권세 앞에 절대로 우리 신앙 타협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그 말씀만 우리 믿는 거예요.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누구만 신뢰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자. 예수님만 믿자요. 예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세 번째, 이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삶의 전부를, 내 생애를 목숨까지도 바친 자기 고백이에요. 22절 있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마음에 지금 복음 전파라는 그 사명의식에 지금 심령이 매이 붙잡혀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 매여 있어야 붙잡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직 우리 사명인데 우리도 내가 좀 구원해야 돼요. 나의 식구들,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 그러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복음 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큰 최고의 자선이죠. 최고의. 바울은 그냥 평생을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까지 가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그러한 그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생명 정말 짧습니다. 우리 짧은 생명을 복음 전파를 하다가 우리 마치십시다. 내 평생 한 명이라도 정말 죽음이 오기 전에 나도 한 사람 구원하겠다, 그런 오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영혼을, 내 구역을 잘 관리하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처럼 가장 생에 영원히 빛나고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손해보고 내가 희생당한 것처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 다 주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이 바울의 최후의 그 간곡한 그 말씀을 우리 신앙생에 적용하고 남은 생에 주 앞에 우리 맡은 사명, 내 주어진 주님 이 영혼사랑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